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여러분 삶 다할 때까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는 성탄에 대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은 약혼해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정도는 떨어져 있죠.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마리아가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받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맞는, 그래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혼을 해주자, 조용히 이혼을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냐?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가능하겠구나. 믿음으로 받습니다. 마리아를 이렇게 이해시킨 천사가 이번에는 꿈을 통해 남편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을 만나주셔서 너 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다른 남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아주 상세한 설명을 해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꿈에 요셉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동일하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예수가 이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런 아주 분명한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꼭 예수라고 져야 된다?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날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예수로 져라.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구원하러 왔구나. 이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예수라 이름을 져라.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는 이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죄인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녀들은, 정상적인 부부의 사연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DNA를 물려받게 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유전한 망령된 죄. 죄는 유전이 된다. 유전한 망령된 죄, 행실. 문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이어지게 돼서 누구든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도 대가를 치러 나오죠. 형기를 다 마치고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거기서 원하는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죄가
해결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자격은, 그 대가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유전된 죄로 인해서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런 피를 가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한다. 그래서 옛날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길이 항상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린다는 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피를 가진 게 누가 있어요? 사람 아닙니까? 아무 피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없는 피. 그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는 모든 피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쓰다 부어주시고 이 땅에 삶을 마치셨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성탄은 감사, 감격이 베이스에 깔려야지 기쁘다 그 주 오셨네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서 놀자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쇼핑 중독이 이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뭐가 기쁜데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죽고 내가 살아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기쁘다. 이 기쁨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서 너에게도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도 선물하고 나누는 거야가 돼야 되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 플러스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엘로임 이러잖아요. 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플러스 엘,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건 아주 고역스럽습니다. 나와 관계가 어색한 사람과 같이 여행하는 것, 옆자리에 앉아서 여행하는 것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좋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좋아야 함께 있고 싶어요. 좋으면 자꾸 있고 싶잖아요.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서 말 한마디 못하게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 안에 머물 때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일어서기를 원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찾아오는 그 감동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에 퍼지니까 그냥 감격스러운 거죠.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와 친하게만 지내면 돼. 친밀함.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삶으로 말로 표현하며 고백하며 사는 것, 난 그거면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는데 넌 올 한 해 동안 지났는데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주는구나. 너 바빠서. 근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나 그거 원해. 하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서 뭐 얻어내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도와주고 싶으셔서. 함께 하면서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싶었어. 우리를 보호하고 싶었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삶이 이 땅에 마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다들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쉽지 않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과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았으면 모두가 다 억만장자가 돼야 돼요. 모두가 다 건강해야 돼요. 아무런 사고 없어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아프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무슨 사고를 겪는 일도 있고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늘 내 곁에서 널 도와줄 거다. 널 지켜줄 거다. 인도해 줄 거다. 이거보다 더 큰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켜주세요. 그대로 난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데 맨날 우리 해주세요. 일단 믿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있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절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 가고 싶은지 그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줄 때 뭐라고 외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 네가 아무리 큰 집을 사고 아무리 승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다 좋은 소식이지만 좋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보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보다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으니 너희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다 동원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예요. 우리는 못 봤지만 이미 상상력을 동원하면 상상이 되잖아요. 수도 없이 그 중동 땅에 그 별이 징그러울 정도로 그 많이 떠 있는 거.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그 밤에 별이 엄청 수도 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찬양이 넘쳐나게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먼 거리를 찾아와 황금,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태어난 게 아니에요.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한 그 날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로 이 땅에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나요. 그렇게는. 육체는 못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서 육체로는 떠났지만 예수의 이름을 남겨두셨어요. 그 이름은 영원한 이름,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할 이름이에요.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본 자들에게는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볼 수 없어도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를 본 적이 없어도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게 뭔 줄 아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내게 주노니 곧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참 힘든 세상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근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